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악한 나쁜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에게 붙잡히시기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즉 종종 하시던 대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감람이란 말은 오늘날 쓰지 않죠. 뭔지 아십니까? 감람. 요즘에는 올리브라고 합니다. 원래 올리브다. 옛날에 올리브란 말을 번역하기가 뭐해서 한자로 감람이라고 했습니다. 올리브다. 특별한 건 아니고 감람산이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산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종종 산에 가셨는데 왜 가셨다고 했습니까? 제가 예수님께서 산에 왜 가셨을까요? 옛날부터 산은 본래 사람들이 살기 매우 어려운 곳이죠.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는 사나운 짐승들이나 뱀이나 해충들이 많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살았죠? 넓은 평야나 아니면 강가도 넓으니까. 그 다음에 옛날엔 다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도시가 어디에 생겼어요? 강 근처나 바닷가에 도시가 생겼습니다. 내륙에 도시가 생긴 건 현대의 일입니다. 내륙이란 땅 안에, 안쪽에 도로가 생길 수가 없었어요. 접근할 수가 없다. 길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어디로 다녔어요? 바다로 다녔어요. 큰 평야나 길이 났죠. 그죠? 큰 평야나 길이 돼서 다닐 수 있었다. 그리고 평야에서 살았다, 주로 강가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예로부터 산과 숲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두렵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산에 갈 수가 없었죠. 산에 올라갔다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길을 잃거나 사나운 짐승을 만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지리산 속까지 자동차 도로가 있는 시대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약산도 저쪽에 무슨 배 타는 데가 어디죠? 당목항. 그 뒤에 공원 만들잖아요. 공원 만들어 도로를 내놨어요. 저는 거기를 가면서 이게 몇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여기 아마 사람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전혀 사람이 안 갔다는 게 아니라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곳이죠. 거기를 배를 대면 거기 빽빽하게 동백나무가 있는데 거길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보는 건 여러분은 1000년 전의 산을 보는 걸지도 몰라요. 그대로 그 모습, 10,000년 전에, 몇만 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모르죠.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리산도 마찬가지죠. 지리산 사이로 도로가 쫙 나 있어요. 옛날에는 거기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곳이죠.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그처럼 산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고작 우리나라에 산길이 난 거는, 도로가 난 건 고작 길어야 지금 40년? 30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산 속을 볼 수 있는 건 고작 지금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거지. 그 전에 사람들은 동네 산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지 뭐. 그만큼 산은 아무나 가는 곳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갈 수도 없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옛날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산 속에 뭐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산신령. 산신령은 산 속에 살아요. 숲 속에도 산신령이 산다고 생각했고, 귀신들이나 요정들이 살고 있다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깊은 산 속에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걸 신성하게 여겼어요. 어쨌든 내가 모르는 곳이잖아요. 어두운 곳. 그런 걸 신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마도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이니까 거기에는 신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산에 사는 신, 산신이죠.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약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 이야기죠. 그 옛날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기 두려워하는 산에 자주 올라가신 겁니다. 아주 자주는 아닌데 어쨌든 특별히 산에 종종 다니셨던 모양입니다. 물론 아주 깊은 산속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혼자 올라가는 것보다는 주로 제자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혼자 다니면 위험하죠. 주로 제자들하고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자주 가셨다고 하는데 왜 산에 자주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산에 가신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특별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까닭은 나쁜 놈들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피하시려고 산에 가신 겁니다. 아무도 잘 못 따라오니까 산은 일단. 사람들이 함부로 따라올 수 없는 곳이 산이었기 때문에 일단 산으로 몸을 피신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데 물론 기도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가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나쁜 놈들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게 되신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볼 수 없는 그런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요? 산에 가서 하면 기도가 잘 되니까 가신 걸까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간다는 거야. 왜 가냐니까 거기 기도가 더 잘 된대. 특별히 거기 가면 하나님이 더 잘 계신다고 생각하는. 물론 옛날에는 그곳에 신령한 곳, 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갈 수는 있어요. 옛날 같으면 갈 수 없는 것이죠. 그 절들도 산에 많잖아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거 옛날에. 그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아주 용맹한 그 스님들이 가서 그걸 세운 거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믿음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죠.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마을하고 멀리 떨어지진 않았겠죠. 어쨌든 옛날에는 산에다가 다 그래서 절을 지어서 세상과 이게 좀 떨어지려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다. 특별히 기도가 잘 되니까 산으로 간 게 아니시다. 기도하려면 율법에 있듯이 다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럴 처지가 안 돼서 가신 것이다. 물론 그것만은 또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혹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나쁜 놈들한테 당장 잡혀가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서 안전하게 기도하시려고 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옛날 사람들은 산 높은 곳에다가, 유명한 산이죠. 높은 곳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했죠.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산마다 산당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산당이라는 산에 있는 당, 그건 우리말이고 원래 성경에는 그냥 높은 곳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아서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그 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도 믿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죠. 모세도 시내산이라는 데 올라가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거기서 뭐 했죠?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았죠. 모세가 그 옛날에 아주 오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산에 홀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대단한 용기가 있고 또한 대단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자기를 잡으러 다닌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옴을 알고 계셨습니다. 곧 죽음과 고난의 시간이 다가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함께 올라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따라해 봅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서 성경에 보니까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돌 던질 만큼 거리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여기서 던지면 최소한 저 끝에는 가겠죠? 보통 한 30m 이상은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웬만큼 크게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곳이죠. 좀 떨어지는 곳이다. 아주 멀지 않은 곳이다.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땀이 마치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핏방울같이라고 그랬지 땀이 갑자기 핏방울로 변해서 떨어진 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 정확히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된 거지 핏방울이 되더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기도했다는 왜 땀방울이 우리 핏방울이 되도록 매우 노력한다, 애쓴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마지막 고통과 죽음의 시간이 다가옴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잠든 모습을 보니 슬퍼하다가 지쳐서 슬픔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슬퍼하다가 지쳐서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슬퍼하다가 잠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봤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다들 슬퍼하다 잠든 것처럼 보였어요. 무엇을 슬퍼하다가 잠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예감하고 제자들이 슬퍼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모두 다 도망쳤으니까. 물론 슬퍼하다가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슬퍼한 건지 왜 슬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 보기에는 참 슬퍼하다가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며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라는 말과 이 두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라는 말은 원래 똑같은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그냥 두 개 다 시험에 들지 않게 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이란 말이 원래 말은 한 단어인데 우리말로 옮길 때 여기만 이렇게 다르게 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시험이다 또는 유혹이다 같은 말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뭐가 있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 바로 유혹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혹 또는 이 시험이란 뭐죠? 그 유혹과 시험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혹은 간단히 말하면 돌들로 돈을 만들어 봐라. 이런 유혹입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모든 인간은 돈의 유혹 앞에서 거의 모두 넘어갑니다.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알신, 우상 있죠? 그 돈의 신이에요. 돈신, 재물의 신이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긴 게 바로 그 면입니다. 첫 번째 시험도 바로 그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빠지지 않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랬습니다. 왜 교인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성실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왜 예배에 빠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가장 큰 시험은 바로 돈의 유혹 때문인 겁니다. 마귀의 가장 크고 강력한 유혹은 바로 돈과 재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당연히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가 더 쉽다고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거꾸로 말하면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 참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돈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시덤불이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뜻하는 거예요. 그 가시처럼 뾰족한 재물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유혹에 찔려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결국 터져버려갖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염려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고 싶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염려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물의 유혹에 빠지고 유혹에 찔려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지 못하면 결코 구원받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돈과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셨습니까? 예수님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런 재물과 돈에 대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돈과 재물, 더 나아가서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시험 받습니다. 왜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시험인지 아닌지 유혹인지 아닌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마귀가 원하는 기도를 할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시험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미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유혹에 빠져 있는지 안 있는지 그 기도가 결정한다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눈은 뜨고 있어도 잠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겁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정신 차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2번이나 당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까닭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에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쉬지 않고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인들 대부분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정반대로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지요.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기를 기도하고 더 많은 재물과 돈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나머지는 다 주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많은 교인들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기도합니다. 그런 교인들은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기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돈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힘써 기도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